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번 주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유월절에 대해 듣게 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작아 보이지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유월절입니다. 처음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가 이야기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한 여러 일들을 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유월절 제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구해서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시고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일들을 다 처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다 처음에 보는 것이었고 사람이 죽게 되고 파괴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 기적과 재앙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첫 유월절의 여러 일들을 순종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양합니다.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연약해서 물론 제가 9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연약한 저는 하나님보다 재앙이 더 두렵고 그 재앙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봐. 근데 이번에 모세가 이야기한 거 여러 가지 뭐가 많던데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진짜 파괴자가 그거 보고 지나간다고? 그 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진짜일까? 근데 안 하면 죽는다니까. 일단 해야겠다. 근데 진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자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행동을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뱀을 보면 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기 직전에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재앙과 기적을 봤음에도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첫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 작아 보이지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순종했을 때 보게 됩니다. 진짜네. 진짜 다 죽었네. 진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살았네. 나 하라 그래서 그랬는데 살았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작아 보이더라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될까 싶지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순종했을 때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눈으론 작아 보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쭉 보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될까? 기도한다 그래서 다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나누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술사들 모자에서 끊임없는 줄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음식이 나왔을까 상상도 해보지만 제자들이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럼 더 많았다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게 될까? 이제 없지 않을까? 하다가 이게 되네? 다 먹네? 계속 있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아 보이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첫 유월절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파괴자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집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와 양을 잡으면서 우슬초 묶음을 구하면서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뿌리면서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있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일어날까? 이런다고 내가 진짜 살게 될까? 이러면 진짜 사나? 질문하지만 순종을 하게 되고 결국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눈엔 작아 보이지만 이게 되나? 이런다고 진짜 되나? 싶지만 주님은 그 작아 보이는 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작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정성과 사랑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준비 과정을 이야기해 준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규례로 삼고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이 예식에 대해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지키고 약속의 땅에 가서도 지키고 물어보면 알려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 지금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세가 말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영원히 지켜라. 약속의 땅 지금 가지도 않았고 출애굽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가면 이 예식을 지켜라.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알려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고난, 격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고두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면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두고두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제 진짜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오늘 정성과 사랑을 다해 가르쳐 주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일을 그냥 견디는 수준으로 지나갔다면 너는 그러지 말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일을 통과해, 그 일을 돌파해.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다해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격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겪게 되고 나중에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거 그냥 견뎠어. 그냥 어쩌다 보니 지나갔어. 이 수준으로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견디는 수준이었지만 너는 버티고 나는 버티고 그냥 지나갔지만 너는 그것을 넘어서 통과하고 돌파하길 원해.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다해 가르쳐 주길 소망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젠센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며 교사는 부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 등을 보며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지금 다 그렇게 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격변이 앞으로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격변을 이미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격변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과 격변이나 그런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한테는 고난과 격변이 찾아오지 않길 바래. 너에게 이런 고난과 격변이 찾아오지 않게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난과 격변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질문하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격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통과했던 일, 그 일을 통해 주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길 소망합니다. 그 가르쳐 줄 때 그냥 나는 견뎠어. 그냥 나는 지나갔어. 어찌 하다 보니까 버텼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견뎌. 버텨.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견뎠고 버텼지만 그냥 그런 수준으로 지나갔지만 너는 그 일을 돌파하고 그 일을 통과하고 넘어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래.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고 격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버텼지만 너희는 그것을 넘어서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각자 성경이 한 권씩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라는 성경입니다. 지금 물론 자녀가 장성을 해서 성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 자녀를 봐도 여전히 아이로 보이겠다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저를 보면 아이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고난과 격변을 지나온 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견디고 버티는 수준이었지만 너희는 돌파하고 그 일을 넘어서길 바래. 그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으로 가르치며 자녀들의 성경으로, 다음 세대들의 성경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작아 보이지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이게 될까 싶지만 주님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종했던 일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격변을 그저 견디고 버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사랑과 정성으로 돌파하길 바래. 넘어서길 바래.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길 바래.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작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게 될까, 이러면 살까 싶은 작은 일이지만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아 보이는 순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작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